지난주에 제가 못 나와서 걱정 많이 하셨죠?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러니까 저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그렇게 막 왕성할 때는 좀 괜찮다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슈퍼인자가 있구나. 난 잘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얄짤이 없더라고요. 다 요번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걸려서 한 주간 그냥 집에 뭐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저 또한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과정들을 넘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신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저희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직 그 세미나와 또 이제 뭐 재식 우리 이제 헌신 예배가 있는데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해서 힘들었는데 그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바로 검사안이 2줄이 나와서 그날부터 모든 행사들이 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여기까지 잘 돌아왔고 또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올 한 해 이런 감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하는 모든 일마다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잘 보고 있나요? 네, 잘 보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보시죠?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먼저 우리 조장을 만들어준 분도 있고 또 안 만든 데도 있지만 우리가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참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다 걸려서 그냥 다 같이 봤습니다. 왜냐면 뭐 문제는 나갈 수가 없어서 문제지 안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뭐 서로 이제 같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같이 보면서 감사한 거는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고 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초에 나눠드렸던 그 말씀을 보면 많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그 단어들 그리고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 주신다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한 주간 더 힘이 났고 이 말씀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우리가 혼자는 정말로 힘들지만 우리가 같은 부서나 같은 기관이나 또 우리 같은 이제 성교회나 같이 모여서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꼈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누워있고 또 한 4일 동안 제가 몸살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백신 맞을 때 제가 한 3일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처음 걸린 거라 저에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는 그냥 다들 넘어간다 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4일 동안은 몸살이 온몸에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돌아보니까요 딱 2가지더라고요. 뭘까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맞는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조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을 보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그리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는 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도 바울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면서 이 2 왕의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늘 시편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창세기 끝나고 나면 뭘 보여주죠? 뭘 보죠? 마지막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안 보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시편을 보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언가를 보면요, 다윗이요 늘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편 12편 말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2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을 풀어보니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는 세상에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그 기도와 함께 바로 12편 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희망도 낙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살피며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의 기간을 또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바로 예수가 있는 곳에 바로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라고. 그리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귀히 여기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왜 귀히 여길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면요 어찌 보면 불쌍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갖고 살아? 왜 뭐가 불안해서 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런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유혹들도 이겨낼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을 따라다닌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주님만 그냥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나온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냐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무엇입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맞을 때는요, 어떤 일을 해도 기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힘든 일을 해도 우리 마음이 맞으면 그 힘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간단한 일, 쉬운 일도요, 서로가 불편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 하실까? 바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이 다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맞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는 것,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너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과 또 생각의 뿌리가 내려지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말할까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쌓게 되면 선한 것의 마음을 품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쌓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런 불평과 불만과 또 시기와 질투를 쌓게 되면 우리 입술에는 어떤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남들을 비아냥거리며 어렵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주의를 하던 교회를 하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바로 잡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닐 때 어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일을 잘하기보다는 어땠습니까? 잘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저들끼리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욕망과 또 자신의 야망으로 바로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골치 아픈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바로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아니했던 제자들, 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제자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요,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감당했던 것,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 바로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몸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일치했고 결국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이 바로 교회와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역동적으로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첫 발걸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틀 속에 들어와서 녹아지기를 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불사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근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따랐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또 자신의 말만 했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종교에 끌려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을 받았던 그 장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선포하고 했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충격스러운 말을 들었습니까? 베드로의 생애 그토록 그렇게 충격받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지만 정작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말만 한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가장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경험, 생각과 환경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 또한 자기 마음, 자기 뜻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다라면 어떻게 고백했을까? 우리는 늘 내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이며 이기적이며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나만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성도는 어떨까요?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괴롭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윗줄 말씀인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뭘 미워합니까? 생명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저주하고 나쁘게 여기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쩌면 내 유익과 내 이익, 또 내가 자랑과 영광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높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또 여러 많은 상처로 곤욕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깊이 아는 마음이 중요한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고 분열을 위해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가? 돌아오면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하면서 나는 누구의 제자인 것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심고 물 주고 보살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들은 바로 일보다 하나님의 먼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느냐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열정적인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강한 믿음이나 특별한 기도의 응답, 또 신비한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몸부림치는데 혹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고 또 할 일이 뭔지 모르고 또한 별로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다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교회의 마음으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잘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에 맡겨진 십자가의 멍에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뒤따르는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 항상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바로 멍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멍에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될 짐과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각자 자신에게 지어진 멍에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는 성도, 바로 그 멍에를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긍휼하심을 받은 자의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 그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만류했던 그가 이제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 나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긍휼함을 받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멍해라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적극적인 멍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잘 짊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멍해를 잘 감당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을 가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가 짊어져야 될 멍해를 꼭 지라는 것.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분명히 붙잡는다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멍해와 또 직분과 사명들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짊어야 될 멍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이름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소유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을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랐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좋은 교회, 또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단지 우리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이 멍에를 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의 길을 섬기고 따르는 길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썩어지는 미랄로 온전히 드려지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를 멍에를 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간직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미랄이 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미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손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서 놓아졌을 때 비록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바로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었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사역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대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흔적을 찾아서 성지순례를 가지만 그대로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들과 사람들 또 표적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썩어진 것입니다.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썩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바로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바로 이런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하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바로 교회 일이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섬김의 길에 내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자로 또한 존귀한 자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섬김은 대속물이 되어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주회전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배려할 때 더 큰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멍에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먼저 썩어지고 죽어짐을 통해 주님 나라에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로서 올 한 해 바로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